네,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또 12월 둘째 주일 예배 오신 분들 주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밖에 계시는 분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내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귀한 시간, 또 그 뒤에 있는 불이 하나씩 밝혀지는 빛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입술 벌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붙들고 이 시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우리가 충만케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중심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쓰고 수고하고 또 이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또 각 목장,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겨울이 되어서 많은 또 감기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건강과 또 육적인 건강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우리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하나님 섬김이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도 함께 간구합시다. 여러분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시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귀한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동역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찬양팀을 기억하시고 안내팀과 하나님 새가족을 맞이한 이들과 또 하나님 각 목장 수강 리더들과 저 방송실에서 애쓰는 우리 미디어팀과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높이며 기쁨의 예배, 하나님 살아나는 예배, 간절한 마음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적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구성해 가게 하시고 모든 삶의 힘과 또 살아갈 이유와 목적 방향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씩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 주님이 점점 다가오신다라는 거 우리가 느끼며 주님 그 마지막 날 그때를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기쁨 하나님 그리고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 담대한 고백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고산 전도사입니다. 우리 연신교회 그 청년부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볼까요?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믿음의 지체들 또 같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는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이 예배 가운데 풍성히 더욱더 깊게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더 알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은 채 주님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그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주의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경배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높이 찬양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왕께 찬양하라. 우리 다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리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확신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에게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참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는 지금 오늘도 주님 곁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준비하며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에 실천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저희 각자가 주님과 소통함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대림절의 기간 또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예배 자리 가운데 진정한 섬김의 기쁨 누리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 많은 저희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며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혹은 나를 향한 마음이 훨씬 더 가득했던 그런 삶이었는지 다시 돌이켜봅니다. 반복되는 죄 속에서 이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했던 모습들과 또 그런 죄악에 묻어졌었던 저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좌절하고 실패하게 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총회를 통해 새 일꾼을 허락하시고 은혜 안에 내년 사역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힘센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남은 사역 가운데 또 내년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은 리더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혹여나 쓰임받을 귀한 영혼들이 두려움과 만족감 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로막혀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릴 부족함 없는 축복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을 택하시며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결국 해결함을 주시며 더 큰 영광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신교회 3대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세상의 아픔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비전을 잘 이어가실 귀한 위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 또한 이 과정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지혜로운 목사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으로 허락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고 진정 저희의 왕이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귀한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절박한 사랑에 응답하며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실천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어질 모든 순서와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거룩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 하나님 그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 혼돈의 시대 속에서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잡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젊은 이 청년의 시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힘이 빠진 이유,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응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으며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힘센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서로의 지체들을 향하여 또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구남 정연수. 네, 전 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가을 날씨로 바뀌었어요, 맞죠? 네, 오늘 오니까 코트가 아니라 그냥 두꺼운 후드티 이렇게 입으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네. 날씨가 좋아져서 기분도 좋더라고요. 기분 안 좋으세요? 전 좋았어요. 아, 네. 좋으시죠? 네네. 아니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네. 옆에 분들 보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연아 인사 좀 해요. 옆에 보고 옆에 보고 네 반갑습니다. 네 힘센 청년위원회 오신 모든 분들은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내부 뒤쪽 로비에서 세 가지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 4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촛불의 두 번째가 켜졌네요. 네, 그렇네요. 기대가 좀 되시나요? 기대되죠. 성탄절. 네 카이어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최정기 목사님 신방 신청을 받습니다. 대면 비대면 상담 기도 어떤 내용 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목장 리더나 임원 아니면 목사님께 직접 신청해 주세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꽉 찬 예배를 위한 한 걸음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앞자리가 채워져 있어서 제가 평상시보다 한 두세 줄 이렇게 뒤에 가게 되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은 안 해주시나요? 안 부르면 이제 섭섭한가요? 네, 아니, 정현 목장 여기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준 목장 여기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다음은 은혜 목장인데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저희만 반갑나 봅니다. 아닙니다. 새감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12월 24일 성탄주일 세상의 감동주자 프로젝트를 은평구에 감동주자가 있습니다. 성탄 예배 이후에 힘센 청년부가 교회 주변 이웃에게 선물과 사랑을 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이거 저번에 했었잖아요. 네. 그때 했었었죠? 그때 저는 임원이어서 안에서 여러분 이제 식사 교재 준비하고 그게 포장 준비했던 시간인데요. 시간이 참 빠른 게 느껴집니다. 이거 벌써 1년 전이죠.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은평구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맞죠?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도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에도 함께 참여해 보면 의미 깊은 청빙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광고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시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림절이기도 하고 올 한 해 감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감사가 많이 메마른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이제 오늘 포함해서 3번 남았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렇죠. 네, 감사할 얘기를 네, 하자고요. 올해 감사한 것. 갑자기? 네, 갑자기. 네네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했다가지고. 저는 올해 감사할 일은 이제 저 사촌 동생 소정이가 임원을 연임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저기 와. 소진이라고 사촌 동생 한 명이 안동에서 올라왔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그냥 멋있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근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진심이 나오는 거니까요. 네네네. 보기 감사할 일 좋습니다. 있나요? 지웅에 대한? 저는 네 항상 감사하고 네네. 저는 오늘 찬양 중에 감사했던 게 올해 새로 시작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시기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쟤는 왜 저걸 이제라는 시기일 수도 있는데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에 비해서 잘 흘러가고 있던 것에 감사합니다. 네. 돌아보면 다 은혜였던 네. 걸로. 여러분 지겹더라도 남은 기간 함께 공유할 네, 테니까 네. 들어주시고 셀 모임에서도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구호 외칠까요? 구호 준비! 야! 뿌린 대로 열매 맺는 힘센 가보자고! 네, 감사합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들어가시네요.
24일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따 광고 그 말씀 중에 또 우리가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세상의 감동자 프로젝트 두 번째 23년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조금에 나누도록 하겠고요. 또 24일은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성탄 주일입니다. 광고를 이렇게 실지는 않았지만 작년처럼 우리 24일 예배를 드릴 때는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입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색과 어울리는 빨강이나 녹색이나 하얀색 이런 옷들을 입으셔서 같이 성탄의 기쁨을 24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주일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사기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고대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기도, 공동체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간구합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침묵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기대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휘감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늘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걸어오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끊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4개의 초 중에 이제 2개의 초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에 한번 색깔을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가 하나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초의 색깔이
옅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의 사사기의 말씀과 너무나도 적재적소에 맞는 초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을 밝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빛이 비춰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혼돈의 시대 중심을 잡자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사사기를 시작했을 때에 초반에 나누었던 말씀을 몇 가지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역사관을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떤 역사관을 볼 때 직선의 역사관이 있고 또 순환론적 역사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기에서 발견된 하나의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환론적 역사관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역사관은 긍정적인 의미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향하여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찌르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당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청한 압제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 고통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회개의 역사,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이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가 등장을 하느냐? 바로 사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사가 등장을 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 가운데 고통의 순간, 이제 압제의 순간이 끝이 나고 평화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연결짓는 우리 복습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기 안에는 평화의 시간과 압제의 시간, 박해의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초반에는 평화의 시간이 압제의 시간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평화의 시간보다 박해, 압제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라는 것을 지난번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다루는 그 유명한 사사를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사사의 이름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손의 생애라기보다는 삼손의 출생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근데 삼손이 출생할 무렵에 이 사사기의 패턴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는데요. 한번 첫 번째 말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습니다. 어디에서 범죄하였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에 넘겨주었는데 그 시간이 무려 40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 40년의 압제의 시간이 가장 길었던 순간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사사기 안에서 가장 긴 박해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평화의 시간보다 박해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고통이 그들의 턱 밑까지 찼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고통이 왔음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픈데, 몸이 아픈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면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냥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픈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 건 심각한 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삼손이 등장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등장하기 전 또 하나의 패턴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 패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블레셋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통해 그들에게 핍박 압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무엇을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사라졌느냐? 회개의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고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삼손의 출생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 삼손이 등장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왕이 없을 때입니다.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절정의 시간으로 치달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사기 삼손의 시대를 통하여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전제하에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을 소개해 줍니다. 한 가정은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말씀하려고 하죠. 본문 2절의 말씀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가정의 가장, 이 가정을 이끌어간 사람의 이름이 마노아였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에게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지 못했다.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 불임이 있다라는 건 그 당사자들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 이 당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상황에 놓여진 가정을 향하여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가정에 웃을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십시오. 이 가정이 속한 지파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파하면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떠올리셔야 하는, 기억나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 초반부에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았었던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중 유일하게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쫓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쫓김을 당해 산속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단지파가 다시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사사기 17장 이후에 미가의 집을 찾는 단지파 5명의 정탐꾼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그 정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자신들이 살 집을, 살 땅을 찾으러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단지파에 불임의 여인이 등장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의 현실이 점점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는 한 가정을 이야기하지만 한 가정의 위기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놓여진 어두운 상황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죠. 어둠이 있었는데 그 어둠에 빛이 비추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될 테니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당연히 아이를 베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은 멀리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단순히 이 여인의 임신 사실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더 분명한 것 5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지금 이 말씀을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이에게 사명을 주셨느냐? 아직 이 땅 위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향하여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으로부터 이 아이가 구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향해서 요청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쉽게 말하면 머리를 자르지 말라. 머리가 길어나도,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나도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규정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임의 여성에게 임신되어서 생명을 출생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태어나지도 않은 이를 향하여서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 벌어지고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겁니다. 나실인의 나실은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바로 성별되었다라는 겁니다. 구별되었고 헌신되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나실인의 법이 등장합니다. 나실인엔 두 가지 나실인이 등장을 하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평생 바쳐진 나실인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기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 작정하는 서원하는 나실인이 존재합니다. 이 삼손은 특정한 기간에 헌신된 나실인이 아니라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바쳐지겠노라 이야기하는 모든 전 인생의 나실인으로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상황이 정말로 독특한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한 아이의 출생을 예고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로부터 아이의 출생을 예고받는 장면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배에 있을 때 천사로부터, 영적인 존재로부터 출생의 이 알림을 받게 되었다는 걸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태고지가 등장한 성경의 본문이 거의 드뭅니다. 이렇게 출생의 예고가 이루어진 인물이 바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바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입 밖으로 지금 내고 싶어 하실 텐데요. 잠시만 그 대답을 유보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 대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그분의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삼손의 출생과 그리고 그분의 출생에 대한 얘기를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을 수 없는 경험으로 그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큰 두려움이 왔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느냐? 남편을 찾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사실은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 마누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는데 마누아도 이야기를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었거든요. 결혼한 지 1, 2년 된 부부가 아니었을 겁니다. 10년이 훨씬 지난 거의 20년 가까운 부부였을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마누아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마누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노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분석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벌어진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요청하는 겁니다.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아내가 경험한 일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한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 사사가 했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정말로 맞다면 여기에는 양털에 이슬을 내려서 양털만 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날엔 거꾸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양털은 마르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초게 해주십시오. 자꾸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어떠한 증표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기드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 모두가 다 약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삼손을 제외하고선 다 부족한 인생이었거든요. 그럼 그 기드온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믿음 없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좋은 믿음의 도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지는 것만으로만 확인하려고 한다. 그런 믿음은 반드시 한계에 봉착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세계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더
더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만화의 믿음과 영적 상태를 드러나는 장면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돼요.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만화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나님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마누아가 드린 기도를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누아의 위치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했는데 마누아가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결혼하면 부부가 24시간 다 같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계속 있으면 또 힘든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성경에서 이 상황을 이야기했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마누아가 하나님께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기도를 했는데 마누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내의 이야기를 크게 신뢰하지 않았으며 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어디서 발견되느냐? 본문 11절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아내가 부르니까 따라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한, 내 아내에게 말한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하는 것들을 그가 다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이미 너의 아내에게 다 얘기했어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이야기는 앞에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했었던 얘기의 반복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마누아는요 자신의 아내가 한 이야기에 크게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마누아는 이 아내를 자기의 아내를 신뢰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또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헛된 꿈을 꾼 것 아니냐라고 간주했다라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아내의 허언증이다라고 여겼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고발하는 장면이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마누아의 영적인 분별력, 영적 감수성의 둔감함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한다라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 감수성을 예민하게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 친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더 여러분들 엎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 영적인 안테나가 더욱더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게을리합니다. 영적 감수성이 둔감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 속에서 이 기본적인 것들 그 자리를 회복하셔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천착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점점 어두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더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혼돈의 시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어둠이 더 점점 짙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는커녕 자신이 왕이 되기에 발버둥 친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삼손이 등장한 시대 반복되었던 사사기의 패턴이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와 상관없이
한 아이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태어나지도 않은 여인에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부르며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주제를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통해 추론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절박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박하다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절박할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절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누가 더 절박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절박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더 절박해야 하는 건 우리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하나하나씩 읽다 보면 누가 더 절박한지 아세요? 인간은 절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도 절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박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불러 세웠냐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그 한 사람이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영적으로 예민한, 오늘 보십시오. 마누아의 아내이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무명의 여인을 택합니다. 그 한 가정을 택하는 겁니다. 마누아의 영적 감수성은 완전히 제로 상태였지만 그나마 쓸만한 이 한 가정을 선택하여서 임신하지 못한 이 여인을 하나님 출생케 하시고 이 여인을 통해 이 땅의 어둠과 그 절망을 통해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이 여인을 택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사를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에게 왜 나실인으로 성별하여 불렸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아갔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했습니다. 포도주도 가까이 했고 결국 어떤 일까지 벌입니까? 머리가 잘리게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나실인으로 불러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어두워서 이 어두운 시대를 버티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신으로 성별하지 않으면 그냥 자라면 버텨낼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잘 양육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향해서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해 달라고 이 부모를 향해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그 환경을 조성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찾지도 않는데, 부르짖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짠한 게 있습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외면하는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라라는 사실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하나의 그림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그림,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한번 이 손의 모양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손과 오른쪽에 있는 손, 누가 더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더 힘을 주어 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림은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있는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 부분의 손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절박한 모습으로 손을 뻗어 나아갑니다. 근데 저 누워있는 아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상당히 버릇없어 보입니다. 오든지 말든지, 오실 테면 오시고 갈 테면 가십시오. 근데 이게 또 누구의 모습처럼 느껴지느냐? 사사기 말씀을 나눌 때마다 또 매일 말씀드린 내용이죠. 저게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간절하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박해서 자신의 팔이 빠질 정도로 손을 내밀며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어둠에 있는 자를 향하여 빛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삼손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박함이 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에만 등장하지 않죠.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런 장면들은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위협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하는 하나님조차도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왜냐? 살리기 위함이에요. 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절박한 외침이 성경 곳곳에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절박한 외침이 가장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아까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던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대답을 유보시켰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를 향해 천사가 나와서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한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서 하나의 그 장면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약혼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남자에게가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죠. 오늘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남성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요셉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시대에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이 아이의 이름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것이 이 아이의 사명이었습니다.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사명은 더 큰 차원의 것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더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2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냥 이 아이는 그냥 평범한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임마누엘의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근데 그분이 왜 오셨다고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시스나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간절한 손 내밀어 주심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언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어떤 결단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인간이
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전 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 되느냐? 말귀를 못 알아먹기 때문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먹고 듣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내가 인간의 몸이 되어 너희들의 고통을 함께 하겠노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의 감정을 함께 누리겠노라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의 죄를 함께 짊어지노라 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지만 그 어떤 신도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 향해 대신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당신이 짊어지겠노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그 절박함 속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분출해 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이 두 번째 주일을 통해 우리는 두 번째 초가 밝혀졌고 이 빛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절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생명 안에, 자기 스스로 안에 빛을 찾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빛은 없습니다. 점점 어둠으로만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스스로 찾으면 절망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박함이 삼손을 이 세상에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결국 인간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신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절박함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혼돈의 실 속에 중심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절박함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사도 요한의 말씀을 빌어 표현함 이것입니다.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다가오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십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서 힘겹다라고 이야기하고 힘겨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찾는다라는 별로 찾는 것처럼 느끼지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요. 아주 절박하게 찾고 있어요. 그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자리에 있게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사귀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절박함으로 우리는 이제 그 세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박함에 응답하는 우리들, 세상의 빛을 향하여 나가는, 세상의 빛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절박함으로 인하여 준비하는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일 성탄주일 우리는 올해도 두 번째로 세상의 감동주다 프로젝트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타이틀은 은평구에 감동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1년 전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년에도 25일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평군에 있는 관공서 몇 군데를 선정하여 찾아갔고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올해 한 가지 더 준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특별히 우리 교회 근처에는 상권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휴일에, 빨간 날에, 주일에 예배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형편과 상황으로 그 휴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매장의 아르바이트생들, 알바생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선물은 아니지만 작은 선물을 그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각자 그 사람들의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주일날 아르바이트 하는 이들 가운데 분명히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 우리 연신교회 어렸을 때 다닌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형편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 찾아갔을 때 거기서 만나는 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선물 한 가지일지 모르겠지만 그 선물이 전달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서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와서 우리 그냥 갔다 왔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집 한 집 방문할 때마다, 한 매장에 들어갈 때마다, 젊은 청년들, 내 친구와 같은 사람, 아니면 내 동생, 아니면 오빠, 언니 같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을 들고 그 선물을 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이 그들을 향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빛은 퍼져 나가야 합니다. 이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의 빛을 보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비단에 거하며 빛의 통로가 되는 귀한 예배자들, 힘센 청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주님의 오신 그 이유를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박함을 느끼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빚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죽어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절박함이 그 죽음을 인도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해요.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절박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절박함이 우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였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원래는 결론이 죽음이었고 어둠이었고 절망이었지만 이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결론은 빛과 생명과 구원과 소망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감격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이 사랑, 이 빛의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숨쉬는 그날까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 기다리며 함께 이 믿음을 따라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더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박함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박함이 우리 예수를 믿게 하였고 주님의 간절함이 오늘 우리로 예배하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갖고 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 이 힘센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인생의 결론이 죽음과 어둠과 사망이 아니라 빛과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 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다할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깊이 사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놀아주시고 이 땅에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함께 주님 나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박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이 되고 그 결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절박함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세상의 감동주다, 이제 우리 이 은평구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휴일에 근무하시는 그 관공서 직원분들과 또 여러 상황 때문에 각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하나님 이 주일의 아르바이트인들 가운데 주님을 알았었고 주님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이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우리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합시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평구 땅 위에 하나님의 이 절박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빛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프로젝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동 주고 은평구에 감동 주는 우리 놀라운 힘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형편상 주일날에 아르바이트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 이렇게 주일에 아르바이트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고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어둠과 절망과 하나님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 그들이 살아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인생 천국을 통해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사일 성탄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두 번째 프로젝트 세상의 감동자 프로젝트를 사용하셔서 진실로 이 가운데 빛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찾는지를 확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박함의 그 증거가 우리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절박함을 통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박함에 피할 바 없이 우리 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정말 팔이 빠질 것처럼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지만 우리는 외면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하나님의 그 절박함의 폭발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생명을 우리가 살아간 자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24일을 감당하게 될 새감주 프로젝트 은평구의 감동주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는 사역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떠났었던 우리 청년들 다시 교회와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족하지만 그런 귀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은평구 지역, 또 연신내 지역, 또 로데오 상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박함과 결정체가 되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자리를 건지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임마누엘의 역사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절박한 간절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된 귀한 믿음의 연신교회 청년들과 이곳에 함께한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이 땅 위에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들이 빛의 통로가 되어서 빛을 받아야 하는 은평구의 수많은 청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감당하게 될 새감주 프로젝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절박함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절박함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아났음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있게 된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승리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안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